안녕하십니까. 평신도 교회를 꿈꾸고 달려가고 있는 황창한 성도입니다. 오늘은 진 에드워드 이분의 어떤 책을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과 급진적인 삶. 우리는 신약 성서적으로 살고 있는가? 당신의 교회 생활은 어디에 근거하는가? 대장간에서 나왔습니다. 신약 성경과 급진적인 삶. 제가 요즘에 계속 이분의 책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이분의 책을 읽고 있고, 이분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평신도 교회와 제일 가깝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제가 고민하고 또 한국 교회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분이 아주 정확하게 좀 찝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분의 글들이 어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과 너무나 많이 맞아떨어지고, 또 그리고 지금 교회가 또 많이 좀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책들을 많이 지금 소개하고 있고, 어쩌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성경적인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통, 바리새인들이 어떤 그 신앙의 역사 속에서 흘러오면서 어떤 뭔가 좀 더 잘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나왔지만 성경적 기반이 없이 장로의 유전이 되고 전통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차지해버리는 그런 역사적 배경과 지금 개신교나 가톨릭이 걸어왔던 어떤 그런 흐름이 좀 비슷하지 않는가.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또 문제점들을 찾고 또 변화되어 가야 되는데, 참 그 전통이란 것이 정말 무섭습니다. 아마 그게 율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참 무섭고, 그것이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성경의 어떤 그 구절에서 나왔기 때문에 참 그것을 아마 변화시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이 그냥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어떤 율법적인 그 어떤 배경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쉽게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오늘날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런 어떤 책들을 소개하고 내용을 이야기해도 그것이 크게 어떤 신앙의 변화를 주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분의 책을 소개하고 또 평신도 교회에 대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여전히 그래도 오늘날 이런 부분을 던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 사실, 거기에 나름대로 좀 어떤 정당성, 어떤 그런 점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뭔가 그런 평신도 교회를 이루어가는 삶을 잘 살고 있다라는 어떤 것보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1세기 교회 회복과 진정한 말씀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어떤 회복들을 소망하고, 그래도 기도하면서 묵묵히 어떤 내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정도의 어떤 그런 정당성, 그런 부분으로만 지금 가고 있습니다. 크게 뭐 변화도 일어나지 않지만 여전히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할 거고, 어쩌면 성령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이 사역에 더욱더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그런 어떤 미세한 음성을 들은 사람들의 움직임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걸어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과 급진적인 삶,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 방식으로 현 기독교의 모든 방식에서 떠날 것을 요구하는 부르심이 있다. 개신교 관행들 안에 어떤 성서적인 기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당신에게 매우 친숙한 신앙 관습과 의식들, 즉 우리 복음주의자들이 매주일마다 행하는 그 관행들의 목록을 하나씩 추적하게 될 것이다. 우리 개신교들이 행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1세기에 시작되지 않았다. 그 훨씬 이후에 시작된 일들이다. 그 중에 어떤 것도 성경을 기반으로 출발하지 않았다. 이 간섭들을 처음 만들어낸 이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우리가 지금 행하는 신앙 간섭들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고 그것들이 얼마나 비성경적인지를 당신이 알게 된 이후 첫 교회가 시작된 1세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당신에게 솟아오르면 당신은 이미 급진주의 그 너머로 발을 내디딘 셈이다. 그러면서 목록을 이제 이분이 제시합니다. 비성경적이지만 우리가 행하는 간섭들, 교회 건물, 목사, 늘 뭐 이분 주장 많이 했죠. 예배 순서, 설교, 강단, 평신도, 성가대, 성경의 장과 절, 설교 직전에 성경 봉독, 장례, 장례식 설교, 주일학교, 신약 성경에 배열된 바울의 서신들의 순서, 세미나, 성경 공부, 교단과 선교 단체들, 주일 오전 10시 혹은 11시에 교회에 가는 일, 재단으로의 초대,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관행들에 대해서 이분이 하나씩 문제를 다뤘습니다. 놀라지 말라. 앞에서 말한 이 모든 항목들이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해지는 신앙 간섭들이다. 하지만 이 모든 관행들이 1세기 기독교에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들은 그보다 훨씬 이후에 아주 개성한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관행들이 어디서 흘러왔는지 발견하는 일은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엄청난 혼돈의 뿌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 다음 당신은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무슨 질문? 당신의 심장 속에서 솟아나는 바로 그 질문. 이건 여러분이 답해야 되겠죠. 주일 오전 11시 교회가 문을 여는 관행은 마틴 루트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토요일 늦은 밤까지 마을 술집에서 엄청난 양의 맥주를 들이키다 나이가 들수록 그가 술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고 이것은 그로 하여금 될 수 있는 한 아침 예배를 늦게 시작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5억의 개신교들은 매주 맥주 강이었던 한 독일의 신학자의 간섭을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따르고 있다라고. 그 주일 모임을 11시에 한다. 뭐 물론 요즘에 이제 따라서 1부, 2부, 3부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대형교회가 하지만 꼭 11시에 모인다. 이것을 변화시키고 뭐 어떤 교회는 7시도 모일 수 있고 어떤 교회는 8시도 모일 수 있고 어떤 교회는 저녁 뭐 타임에도 모일 수 있고 왜 굳이 꼭 11시에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뭔가 가령처럼 이걸 바꾸면 뭔가 어떤 이단처럼 보일 만큼 심각한 어떤 그런 문제인 것처럼 생각해요. 초대교회는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과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일요일이죠. 주일이죠. 이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활을 생각하는 그날 모였는데 그 당시 대부분 사람들이 종이기 때문에 거의 뭐 다 일을 마치고 모임에 왔죠. 그러니까 거의 뭐 한 8시, 9시 뭐 이런 식으로 모였을 거예요. 저녁에. 참 요즘 어떤 시대에 일요일 날 일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전문직들은 일요일 날 문을 열어야 돼요. 의사들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전문직들도 그렇고 지금 상황은 꼭 어떤 일요일이라고 쉬는 것보다 주중에도 쉬는 사람들이 많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형태가 있는데
왜 굳이 11시에서 교회에 못 오면 그 뭐 또 안식일을 주일을 안 지켰다. 뭐 이렇게 어떤 좀 비판을 하다. 그리고 정말 어떤 식당 제가 참 식당을 일요일에 열다가 그 식당을 이제 주일 성수 때문에 그만두신 분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뭐 그것이 신앙의 어떤 발로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전혀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식당이 문을 닫는 것도 봤어요. 아니 식당이 토일에 잘 되는 자리가 있어요. 토일에 잘 되고 또 토일에 식당을 열어야 되는 지금 시대는 그렇죠. 지금은 어떤 특정한 어떤 뭐 주말 일요일을 쉬어야 된다라는 개념보다 뭐 그 사회가 아주 다원화되어서 뭐 정말 토일에 장사가 잘 되는 그런 직업들도 있고 또 그런 어떤 전문직들도 있기 때문에 꼭 일요일날 어떤 11시에 모인다. 이거는 어떤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죠. 그리고 주일도 거룩한 날로서 안식일을 일요일로 지키면 안 돼요. 바울이 그 골로새스입니까? 날로서 어떤 날과 어떤 절기를 가지고 뭔가를 평론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교회들이 그 주일날 모여도 주일을 성수 그 안식일처럼 지키지 않았죠. 그런데 어떤 우리 개혁주의 측면에서는 그걸 너무 강조해요. 성수주의를. 그건 정말 성경적이 아니고 율법입니다. 이거는 정말 사람들을 올가매는 짓이에요. 이런 것들을 뭔가 좀 바꾸면 이단처럼 보이고 이런 어떤 성경적인 어떤 지지를 못 받는 어떤 이런 부분이 어떤 신앙생활에 어떤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인다는 어떤 그런 측면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죠. 예. 오히려 그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라 다 내게 오라 내가 내리시. 거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이 세상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제 짐이 아니라 율법이에요. 율법. 유대인들이 만들어 율법의 무거운 짐이에요. 그 짐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자유롭게 해준다죠. 오늘 교회가 저는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해주신 그 짐을 오히려 더 무겁게 해서 짊어지고 있는 느낌? 이런 어떤 잘못된 관행들은 꼭 좀 바뀌어가야 돼요. 그리고 목사도 뭐 이분이 늘 목사에 대해서 강조하잖아요. 저도 뭐 목사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계속 강조했고 매주일마다 설교를 하고 결혼식을 주례를 책임지고 사람이 죽으면 혼자 설교하고 그 죽은 자들을 매장할 때도 홀로 기도하고 노부인들의 신방을 혼자 담당하는 한편 심지어 조기 축구회를 시작하기 전에도 대표로 기도하고 시어들의 모임을 주관하고 집사들과 장로들을 관장하고 언제나 양복을 차고 하며 때로 이상한 어투로 말하거나 기도하고 모든 회심자들에게 홀로 세례를 베풀고 이 모든 직무와 관행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되어 있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을 당신은 신약 성경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라고 묻고 있어요. 목사라는 용어를 널리 퍼뜨린 인물은 교황 그레고리이다. 제사장직을 맡은 이들의 사목적 직무에 관한 책을 쓰면서 그레고리는 이 목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에베소에 소개되는 사역자들의 목록에 단 한 차례 언급된 것 외에 이 목사라는 용어는 성경에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 이 용어가 내포하는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진 바도 없다. 로마 카톨릭의 성직자들이 수행할 목양적인 직무들을 언급하면서 교황 그레고리는 한자 신방, 교리 설파, 결혼식 집례, 유아 세례, 미사 집전, 죽은 자들을 매장하는 일, 지역의 축제 행사를 찾아 축복하는 일을 거론하였고 이것이 영원히 로마 카톨릭의 성직자들의 목양적 직무가 되었다. 그레고리가 그렇게 말했을 뿐 성경에 그런 직무를 가진 인물이 도무지 등장하지 않는다. 그로부터 1000년 후 그레고리가 언급한 이 직무들을 마틴 루터가 루터교 성직자들의 직분에 설적 도입하였고 이 직무를 담당하는 목사라는 말이 점차 영어권 개신교에서 퍼지면서 카톨릭의 사제를 대체하는 개신교의 용어가 되어버렸다.
그럼에도 1세기 문헌엔 이 목사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목사들이 맡아 행하는 간행들 역시 소개되지 않는다. 우리 미국인들은, 이분이 저자죠, 루터가 만들어낸 이 기발한 인물을 세상 구석구석에 퍼뜨리는 역할을 했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기독교 간행의 중심이 되어버렸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도 거기 가서 그런 고신교회 하나 세우지 말라, 일반적인 교회 세우지 말라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여전히 선교사들은 그곳에서 그런 교회를 세우고 있죠. 이 목사라는 존재를 떼어내면 현대 교회는 그야말로 존립 자체를 위협받을 것이다. 사정이 그렇다 할지라도 목사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오늘날의 모든 간행들은 어떤 성경적 기반도 확보할 수 없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 건물, 콘스탄티누스라 불리는 로마 황제가 등장하기까지 기독교 신앙은 가정집에서 모임을 갖는 유일한 종교였다. 제사장이 아닌 평신도가 중심인 역사상 유일한 종교이게 됐다.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종교는 기독교가 유일했고, 의식과 성전이 없는 것도 기독교가 유일했다. 그것은 인류 역사의 전후무노한 일이었다. 기독교를 독특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그런 점이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가 이 모든 걸 바꿔버렸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는 모두 다음과 같은 요소를 구비한다. 보세요. 성전, 제사장, 여사제, 의식,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신비한 용언들, 그리고 침묵하는 평신도. 이게 모든 종교의 모습이잖아요. 기독교 이렇게 되어버렸다니까. 원래는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AD 327년 이 날을 주목하라. 기독교 역사에서 치명적인 날이기 때문이다. 콘스탄티누스는 19세기 기독교 건물을 지으라는 명령을 했다. 콘스탄티누스 이전 기독교가 빌딩을 건축한 일은 결코 없었다. 그때까지 우리 기독교는 가정집에서 모임을 가졌다. 그 빌딩들이 완성된 초기 사람들은 그것을 이방의 신전으로 여겼다. 19동의 이 건물들은 모두 세 장소에 지어졌다. 한 동은 베들레헴, 두 동은 예루살렘,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을 기념해서 이런 어떤 종교적인 색채를 넣으면서, 의미를 넣으면서 이런 간행들을 세웠기 때문에 이게 참 위험한 거죠. 제발 어떤 그런 신앙적 의미를 가지고 비성경적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우선 동방의 신도시의 이 건물들을 짓기 시작했다. 웅장한 건물과 9개의 기독교 건물을 여기저기 들어서기 전 콘스탄티노플은 사람들이 살만한 도시가 아니었다. 이곳은 많은 이방들의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던 곳이었다. 이 신전들은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이나 여신의 이름을 따서 불리고 있었다. 영혼의 한쪽 구석에 이교도들이었던 콘스탄티누스는 이곳의 신전들이 그 신 이름을 따서 불리는 것처럼 이 각각의 기독교 빌딩들 또한 누군가의 이름을 빌려 부르도록 명령했다. 그것은 바로 1세기 성인들의 이름이었다. 이때부터 성누가교회, 성요한교회 등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렇다. 이것이 바로 그 기원이다. 같은 해 콘스탄티누스는 7개의 기독교 건물을 로마에 건축하도록 명령했다. 그중 한 곳은 바깥쪽이 성벽으로 둘러싸인 언덕에 위치했다. 사람들은 그 언덕의 경사문을 바티칸이라 불렀다. 이것이 바로 교회 건물의 저주가 시작된 경이다. 과연 성경적인가? 오늘 이 개신교들이 간행이 정말로 성경적인가? 기독교는 그렇게 세상의 종교들과 혼합되었고 마침내 기독교 자신의 건물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지금 대형 교회들이 얼마나 건물을 크게 짓고 성전이란 이름을, 구약에 있는 어떤 그 성전이란 이름을 끌고 오고, 또한 그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을 일이라 하면서 참여하면
엄청난 복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는 설교를 하고 교회가 완전 미쳤죠. 네, 완전 미쳤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떤 그 중세 시대처럼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돈으로 복음을 팔고 있는 거죠. 교회 건물이 이렇게 저주다라는 생각들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을걸요. 오히려 성장하고 부흥해서 더 큰 건물 짓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하죠. 하나님이 슬퍼하고 우는 일이죠. 구약의 중세 시대에 그런 신전을 따라서 지었던 이 건물들이 성전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고 뭐 이것이 거룩한 것처럼 구약의 성전에 하나님이 머무는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성전과 자신을 같이 하지 않으셨죠. 때로는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고 언약 백성으로 살지 못했을 때. 그 성전과 하나님을 하나로 두지도 않으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신약 시대에 말이죠. 성전 건물을 짓고 이 건물을 뭐 거룩하게 하고 이걸 짓기 위해서 성도들의 그 피땀 흘린 돈을 받아내고 어떤 집은 참 안타깝습니다. 전세 자금 빼내 가지고 전세를 더 안 좋은 집으로 옮기고 헌금하고 어떤 사람은 월급 바치고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요. 그 하나님 축복해 준다고. 아니 이거는 진짜 날강도죠, 날강도. 이런 정말 비성경적이고 성경적이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해 줄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많은 간증들을 또 이야기를 하죠. 목사들이 뭔가 이게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그들도 성경적인 어떤 나름대로 입장을 가지고 뭔가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고 정말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더 미칠 일이죠. 바리새인들이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장래의 유전을 지킬 때 그들이 거짓말로 하거나 어떤 순수하지 않은 의도로 했던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순수한 의도로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오히려 하나님 미칠 지경이죠. 오히려 더 하나님 나라 일을 방해하는 데 앞장섰으니까.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축복 안 해주십니다. 그렇게 바친다고 해서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또 지금 신약시대, 언약시대의 축복은, 새 언약시대 축복은 그런 물질적인 축복이나 어떤 건강의 축복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구약의 어떤 물질 축복과 그런 어떤 건강의 축복들은 그게 언약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보호와 함께 하심의 증거였거든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새 언약 시대에는 그것이 어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아니에요. 여전히 그 증거를 들이대며 구약의 어떤 구절을 끌고 와가지고 계시의 발전도 무시하고 새 언약 시대에 끊임없이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한다고 하는 그 설교하는 어떤 그런 성경적 구약의 어떤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성경을 좀 제대로 보셔야 돼요. 그렇게 설교해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의 어떤 돈 참 헌금이라고 갖고 오는데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다 교회 건물 유지비로 다 들어가고 목사 사례비로 다 들어가고 성경에도 있지 않은 어떤 그런 기독교적 관행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돈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진짜 교회가 건물도 없이 가정을 시작하면서 모든 돈을 구제에 쏟았던 형제 자매들의 어떤 그 구제에 쏟았던 거의 100% 들어갔겠죠. 구제금으로. 왜 그러냐면 교회가 돈을 쓸 데가 없어요. 거기밖에 없어요. 건물 유지비가 있습니까? 목사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돈을 주겠어요? 모든 100%의 돈은
구제금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건물을 없애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모든 건물을 구제금으로 써보세요. 교회 안에 평균케 하는 헌금의 원리가 실행될 거고요. 교회가 엄청난 어떤 그 변화를 맞이할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근데 그 모든 헌금들과 건물 유지비와 목사 유지비로 다 들어간다니까. 거기다가 성경 구절을 끌고 들어서 뭐 축복 11조도 이야기하죠. 그 성경적 근거도 없는 11조 말해가지고 뭐 하나님의 곳간에 곡식을 들여놓으면 뭐 축복해주나 안 해주나 봐라. 이 구절 또 끌고 와서 또 축복해준다고 또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정말 좀 쏙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말 이 시대에 바른 교회가 탄생하면 하는 나라를 정말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는, 뭐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 교회가.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세상 앞에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한다고 이 책 소개를 많이 못해. 여기까지 책 소개하고 계속해서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